예, 날씨가 상당히 더웠는데 비가 와서 또 조금 괜찮아졌죠. 삶의 치열한 무게를 짊어지고 한 주의 중간인 또 오늘 수요일 저녁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제가 원래 인사 잘 안 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잘 안 하는데 오늘 특별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각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얼마나 또 치열하게 몸부림쳐 오셨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 할 때 낙심하게 만드는 일도 많고 때로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그런 순간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결코 나 혼자 외롭게 걸어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기도로 서로의 곁을 지켜주면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를 쉬고 영적으로 뒤로 물러서면 내 심령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내 가정도 흔들리고 또 내가 속한 구역도 흔들리고 기관도 흔들리고 크게는 우리 산동교회가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인 고린도전서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영적으로 치열한 전투의 현장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린도가 어떤 곳입니까? 아주 화려한 항구 도시이고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온갖 우상 숭배, 도덕적인 타락, 또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세상의 유혹의 물결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안팎으로 큰 도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깥으로부터는 계속해서 세상 문화로부터의 유혹들이 있었고 안에서는 분쟁이 있었고 은사를 남용하니까 발생하는 무질서, 교리적인 혼란 이런 것들로 영적인 기초가 막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영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강력한 외침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짧지만 강력한 몇 가지 명령을 통해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성도가 서로를 지키면서 붙잡아야 될 참된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명령이 뭐냐? 바로 강건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도전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또 매일의 영적인 전투 속에서 몸과 영혼이 모두 피로한 그런 우리 오늘날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제시하는 그 강건함의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강건하라라는 명령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두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깨어라 라는 것입니다. 깨어라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파수꾼이 밤새 뭘 설까요? 경계근무서죠, 그죠? 군인들이 경계근무서인데 아니면 적의 기습을 대비해서 눈뜨고 지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단어예요. 깨어 있어라. 그냥 잠에서 깨어 있어라가 아니고 딱 깨어서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으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졸거나 방종하거나 해이해지지 않고 늘 깨어있는 영적인 각성 상태, 깨어있는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죄의 유혹에 취약해지겠습니까? 달리 취약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삶의 중심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죄로부터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관심과 삶의 중심이 세상에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과는 반대로 멀어지고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뭡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게 서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이 전투 중인 군사가 적의 공격에 밀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영화 300 보셨습니까? 영화 300 보면 어떤 장면이 나와요? 그 300명의 군사들이 그 페르시아 군이 몰려오는 길목, 좁은 길목에 딱 서가지고
300명이서 그걸 지키잖아요. 레오니다스 왕이. 그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둥근 방패가 있거든요. 스파르타 군대 300명이 그 둥근 방패를 가지고 딱 버티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그 페르시아 군대가 밀고 와도 못 뚫는 거예요, 거기를. 딱 그 좁은 길목에 300명이 방패 들고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못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굳게 서서. 그런데 어디에 굳게 서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서. 여기 믿음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엔 피스티아. 믿음 안에라는 뜻이에요. 믿음 안에.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주관적으로 야,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라는 지적인 동의, 그 확신이 아니고 뭐겠어요?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진리, 15장에서 다루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진리에 기초한 믿음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뭐라고요? 우리가 믿고 전하는 것이 다 헛되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향한 신뢰 당연히 필요하죠, 그죠?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에 대한 바른 지식에 근거한 확고한 믿음, 이게 이제 믿음 안에 있는 거. 고린도 교회는 뭡니까? 계속 이야기했죠, 그죠? 지적인 허영심이 가득했잖아요. 왜? 헬라 철학과 영적인 교만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그 지적인 허영심 때문에 나는 베드로를 지지해, 나는 사도 바울을 지지해, 나는 아볼로를 지지해 이러면서 다 나뉘어 있었던 거고, 영적인 교만 때문에 야, 그 바울 그 사람 별로야, 베드로 그 사람 별로야,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있었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기초가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 거야. 지식은 많았죠, 그죠? 체험도 많았어요. 그런데 복음의 기초가 무너져 있는 희한한 상태, 그게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금 뭐예요? 복음의 진리 위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말고 굳게 서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지식으로부터, 세상 문화로부터 조금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타협하라는 유혹이 지금 세상에서 계속 밀려오잖아요. 심지어 뭐하고도 지금 타협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갖고 지금 싸우려고 해요. 어디서? 교회 바깥에 세상 사람들과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그런 싸움이 일어나려고 한다니까요. 뭘 갖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갖고. 그걸 갖고 싸우려는 사람들, 그 참된 성도,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죠? 그런 싸움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진화론 이런 건 뭐 둘째치고 그건 세상 바깥으로부터의 유혹이고, 그게 결국 또 타협해갖고 나오는 게 유신 진화론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타협을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믿는 바를 굳게 지켜야 돼요. 우린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지금 우리에게 영적으로 회유하려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대놓고 예수 믿지 말라고 안 해요. 야, 적당히 해, 적당히.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예배 한번 빠진다고 뭔 일 나겠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키고 조금씩 타협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양심도 둔해져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그것마저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이 다가오는 소리도 못 듣고 내 신앙이 무너지는 소리도 못 듣고 교회 무너지는 소리도 못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발은 어디를 딛고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 명예, 건강, 지식, 권력, 이걸 딛고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위에 서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다 모래성 무너지는 것들이에요. 뒤에 말씀드린 것들은 반석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까? 양다리 걸쳐질 수가 없어요. 양다리가 안 걸쳐져요, 그게. 왜냐하면 한쪽에 발을 딱 딛는 순간 그걸로 푹 빠져버리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를 반반짝할 수가 없어요. 세상과 교회를 반반짝해야지 하는 사람은 그냥 이미 세상에 쓸려간 사람이에요. 네덜란드 개혁교회와 함께 개혁교회의 두 큰 기둥 중 하나인 우리 장로교회, 자랑스러운 유산이 뭐냐?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타협 없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서는 게 바로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세상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물론 못 나오신 분들이 그 유혹에 넘어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또 지역적인 특성과 또 우리 성도들의 그 연령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정이 다 있고 한데, 여러분은 그 유혹을 이기고 기도 자리로 나아오셨으니까 이미 깨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의 어떤 세속적 가치, 유혹 이런 것들 앞에서도 뭡니까? 나는 오직 말씀의 터 위에, 내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걸 가지고 굳게 서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강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남자답게 강건하라. 사도 바울은 두 개의 명령을 이어붙였습니다. 남자답게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동사는 성별로서 그냥 단순하게 남자답게, 사내답게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뭐냐면 장성한 어른답게, 용감한 군사답게 행동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또는 하나님께서 낙심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동사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두려워하던 영적인 유아기,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서 성숙해서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강건하라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수동태 면서 능동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강건해진다, 강해지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냥 스스로 힘내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힘의 근원이 나한테 있지 않아요.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있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끊임없이 강해져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으로 채움을 받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였습니다. 은사는 많았는데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지식은 충만했죠. 그런데 그게 교만이 됐죠. 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처럼 다투는 거예요. 그렇게 지식이 충만한데, 성경 지식 많고 말씀 많이 들었고, 그런데 그렇게 어린아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에 다뤘죠.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지적한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어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한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왜요? 씹어 먹을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문제는 뭐다? 지금도 못하리라. 전에도 못했는데 지금도 못한대요. 지식은 충만하고 체험은 많고 은사는 많이 경험했는데 그게 그들에게 전혀 그 신앙이 자랄 양분이 돼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미성숙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조금만 서운한 일 있고 섭섭한 일 있으면 상처받고 넘어지고 영적인 의무, 사명을 팽개치는 신앙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한테 실망하고 왜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냐. 우리 그렇잖아요. 제 주변에도 그래갖고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런 영적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버리려면 남자답게, 이건 뭐라 그랬죠? 영적인 성숙함, 이걸 갖추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성숙해서 담대하고 강건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 안의 의지, 내 체력, 내 힘, 내 지식, 내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무릎 꿇을 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영혼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담대함을 회복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앞에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그 힘 있는 역동적인 4가지 명령을 했잖아요. 깨어라,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강건하라. 다 강한 명령입니다. 14절에 이르러서는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정말 본질적인 명령을 제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기서 사랑으로 헬라어를 직역하면 사랑 안에서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식도 많았고 은사도 넘쳐났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계속 나오죠. 사랑이 없었다고요. 사랑이. 강함만 있고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강함이 아닌 거예요. 그 강함에 분명히 성숙함과 흔들리지 않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그 강함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정죄하고 갈라져서 싸우고 질서가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미 사랑의 절대성, 모든 것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강력하게 말한 바 있습니다. 13장 2절 3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성숙해서 강건해서 대단한 무슨 영적인 능력 발휘해도 그 동기에도 과정에도 결과에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강함이 뭐가 되겠어요? 영적인 폭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은사 많죠. 근데 그 은사를 쓰는데 사랑이 없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은사 없는 사람 무시하고 비교하고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직분의 어떤 질서 이런 것들도 다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공동체에나 아무런 유익을 끼칠 수 없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진짜 강함은 뭘로 완성되는 겁니까?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단단한 거, 부러지지 않는 거, 남을 압도하는 거 이런 모습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강함은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 유일하게 강하신 가장이라는 최고급도 필요 없어요. 유일하게 강하세요. 강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스스로 홀로 강하신 만왕의 왕이신데 십자가에서 가장 무력하고 약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셨고 그분의 위대한 사랑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강함이죠. 교회 안에서 목소리 높이고 내 주장 관철시키고 이게 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뭐예요? 나를 거스르는 자, 나와 의견이 다른 자를 품어주고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연약한 형제의 짐을 대신 지는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산동교회가 정말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봉사할 때도 사랑으로 하십시오. 기관 원래회나 재직회, 당회 할 때도 사랑으로 하십시오. 성도 간의 교제, 구역 모임 그 가운데서도 모든 말을 다 뭘로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는 공의, 사랑이 없는 강함 이것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의와 강함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 모든 행위에 주님의 사랑이 향기처럼 묻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를 정말 명확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결 속에서 영적으로 늘 깨어서 복음의 진리인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버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남자답게, 여기서 남자답게는 남자만 남자다우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성숙하고 강하게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강함 위에 뭘 담아야 된다고요? 사랑을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적과 맞서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군사처럼 강하고 담대하되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과 이웃 앞에서는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찬 부드러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혼자만 신앙을 지키는 이기적인 자리를 넘어서 기도로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곁을 지켜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참된 동역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 산동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수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을 품어 안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